그 다음에 이 책에서 중간 이후에 나가 보면 아도 홈즈가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게 문제투성이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의 시대는 가치를 결여하고 인격에 대한 존경이 결여된 세계관의 시대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 같죠. 사람들은 가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는 서로 타인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그런 세계관의 시대입니다. 단돈 2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중에 대한 것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 현 시대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인간적 가치의 위기에 직면한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 인간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사라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적 가치가 위기에 직면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들이 지금 드러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신세속주의, 신합리주의, 신상대주의, 신자기본위주의 등의 위협에 노출된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은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네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세속주의, 새로운 합리주의, 새로운 상대주의, 새로운 자기본위주의 등의 위협에 노출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결핍의 시대이고 폭력의 시대이고 비도덕의 시대이고 인생의 희망과 목적이 상실된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고 관점이고 응시하는 것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앞에 형용어가 붙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을 규정하는 것이 기독교이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인데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은 성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유실론적이다. 신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실론적 신앙. 유실론의 반대말이 무실론입니다. 신이 없는 생을 사는 것 이런 것이 무실론인데 기독교 세계관은 유실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실천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기독교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 세계관은 일단 성서적이어야 하고 유실론적이어야 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천은 그러면 어디서 모본을 배워야 할 건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근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규범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될 수는 없고 무규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규범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런 그 규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중요한 그 부분이 유실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도 홈즈의 견해를 여러분이 좀 교과서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텐데
유실론은 신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세계를 만드셨냐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에 근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오늘 교과서에서 보면 아도 홈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이 세계에 악을 허용하셨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발생은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을 했지만 악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도 홈즈가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자, 유실론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입니다. 유실론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 무실론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도 홈즈와는 달리 그러면 강의를 하고 있는 정승태 교수의 견해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단 유실론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유실론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뭘 의미하는가? 유실론이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이시면서 동시에 세계의 주권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 홈즈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구분성이 신앙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만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이웃도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도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거기 우리가 믿고 있는 유실론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실론은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악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 미움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실론은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실론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존재,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자존하시는 존재, 스스로 계시는 존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존하는 존재, 스스로 계시는 존재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종이 되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변명하고 불평을 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가 말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릴 때의 나일강을 통해서 소위 그 애굽으로 유학을 간 거죠. 어릴 때부터 그가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이집트 말, 애굽 말은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말은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에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에 능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자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I am whom I am. 나는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자다. 이런 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자존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유신론을 믿고 있는데 그 유신론의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세계관 일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2장 현대의 휴머니즘과 가치의 세속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